감사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하고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종의 달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교회력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성탄절 전 4주 전에 지켜지는 그 4주 동안 지켜지는 강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강림절부터 교회력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이 바로 그 강림절 첫 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는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강림절을 맞이해서 이 앞에 보시면 강림절 초도 준비를 했고요. 또 성탄절 장식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또 이쪽에 보시면 강림절 현수막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4주간 강림절을 지키게 되는 것인데, 이 강림절은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강림절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과거에만 오신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도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절기가 됩니다. 또 세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부활하시게 되지요.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림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강림절기가 시작이 됐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고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것을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아멘. 여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말씀을 합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은 언제를 말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을 보시면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문 앞에 와 있다, 가까이 와 있다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온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천사도 모른다. 예수님이 오시는 분이신데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른다고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밤에 도적처럼 오실 것이다. 밤에 도적이 오는 때를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예상하지 못한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시면 그날은 덫과 같이 만다고 말씀을 합니다. 짐승이 덫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짐승은 어느 장소에서 언제 걸릴지를 모릅니다. 예상치 않은 장소에서 예상치 않은 시간에 덫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분명한 것인데 알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1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1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내일 오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오늘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알 수 없기에 그날은 먼 것이 아니고요, 아주 가까운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날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날을 준비하고 살면 그날은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은 우리에게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목표도 달라질 것이고요,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변화된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가?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깨닫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 것을 결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몇 가지를 말씀해 주는데 오늘 7절 말씀 후반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아멘. 여기 근신하라, 이 원어적인 의미는 술 취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안일하게 죄악에 빠져서 살지 말라. 너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서 뭘 하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영적으로 잠을 자서는 안 된다.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기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해야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인데 너희들은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깨어 기도해야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사탄은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누가 그 사탄의 먹이가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사탄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깨어 있어라. 너희는 기도하라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 떨어지는 땀방울이요,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은 기도하라.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요,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듭해서 그들을 깨우지만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을 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 후에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언제 그들이 넘어졌는가? 언제 그들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졌는가? 너희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무시할 때에 그들은 그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저녁 기도 시간에 기도는 영적인 맥박이고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맥박이 지금 당장 멈추면 우리는 죽습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고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고요, 계명 중에 계명이 됩니다. 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들을 하나로 요약한다면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계명의 요약이다. 계명 중에 계명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게 됩니다. 만찬을 나누시다가 뭘 하시냐면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시게 되지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데 그 제자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을 행할 것입니까? 그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갈 것입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잠시 후면 예수님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갈 사람들, 부인할 사람들, 예수님을 팔아버릴 사람도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힘들고 어려우셨겠습니까? 그때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리석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원수를 위해 용서하시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마치 그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사람을 돌봐준 사람은 주님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외면한 것은 주님을 외면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되는가? 내 삶을 통해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사랑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사랑은 세리와 죄인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죄인들도 자기가 사랑할 사람은 사랑하지요. 그 사랑이 아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를 용서하는 것,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 심지어 주님은요,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원수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하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증명되는 그런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인에 의해서 그 집안의 모든 살림을 맡은 사람을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놓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충성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한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먼 나라로 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먼 나라로 간 주인은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달란트라는 것은 은화의 명칭이지만 재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달란트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 이거는 액수가 많다 적다를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도 다르고요. 사명도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돌아와서 정산을 합니다. 이건 뭘 말씀하냐면 재림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물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말씀을 하죠. 주님이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외면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가 많은 분들에게 사역을 부탁을 드리면 시간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너는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달란트를 얼마나 활용했느냐? 주님을 위해 일했느냐?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도 치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드니까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내가 더 건강해지면, 내가 더 힘이 생기면 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알 수 없지 않는가? 하나님이 오늘 날 불러가시면 내가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주님이 내게 물으실 텐데 너 세상에서 무엇 하다 왔느냐? 그때 제가 주님에게 주님, 제가 병약해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이후로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힘이 생기면, 더 건강해지면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가요. 하나님, 오늘 나를 데려가셔도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내게 능력도 주십시오. 여건이 돼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위해 충성할 때에 우리에게 여건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날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의 사명을 위해 충성했느냐. 그때 결코 주님 앞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영혼군의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외면할 수 없는 사명이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해 충성하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스코틀랜드의 호라티우스 보나르라고 하는 일생을 아주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뜰 때쯤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열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 하루를 주님이 오신 날로 여기고요. 그는 거룩하고 정직하게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하루를 지내고 해가 질 때쯤 다시 창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늘을 보며 그는 말합니다. 주여,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내가 이 밤에 주님이 와도 주님을 맞이할 만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는 하루하루를 주님이 오시는 날로 여기며 일생을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게 됐고요. 일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분명히 오십니다. 그러나 그날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에게서 먼 것이 아니고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나르처럼 매일매일이 주님이 오시는 날로 여기고요. 더 거룩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의 사명을 위해 충성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